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무거운 의무감이나 끝없는 노력의 과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자리를 통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밤 자신이 오랫동안 얽매여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주님, 만약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제든 저를 멈추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입니다. 물론 주님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평안함에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강연을 할 때, 특히 소위 지적인 청중들 앞에서 말할 때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더 똑똑한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혜로운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밤새워 공부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육신의 힘으로 쥐어짜낸 말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난 후 제 아내가 대체 오늘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 후로 아내는 제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똑똑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아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신 놀라운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제게는 그런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는 오직 평안함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몇 달간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인 눈을 열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무언가에 속아 잘못된 것을 믿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며 놀라곤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속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유혹을 받을 때는 그것이 유혹인 줄 알지만 속고 있을 때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길을 벗어났었는지 압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눈이 가려져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부디 저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제가 어디에서 속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너무나 선하고 부드러우며 제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며 제 인생의 다음 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진리는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이 은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깨달음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마치 거센 물살이 강둑을 밀어붙이듯 압도적인 힘으로 통제하고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가까운 사역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해온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행한 일이었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초대에 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누린 나머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식당 직원처럼 저희 음식 한번 맛보세요. 여기 쿠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식당에서 뛰쳐나와 친구들에게 소리칩니다. 맙서사, 너 이거 꼭 먹어봐야 해. 그 맛을 보았을 때 친구가 지을 황홀한 표정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믿어줘.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 해야지라는 의무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제 교회의 한 장로님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일주일간 그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 $70,000를 지불하면 그의 임무는 그 회사가 지불한 돈의 10배, 즉 $700,000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최고의 직원은 불안정한 성취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높고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을 고용하면 최고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그들을 평가하며 반드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씩 지적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상사를 기쁘게 하려 애쓰고 성취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단점을 고치기 위해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성은 극대화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성과를 짜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가르치기가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을 약간 불안하게 내버려 둬야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병든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영역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니?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와 같은 질문으로 불안감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사와 같지 않으십니다. 저는 잘못된 이유로 비롯된 올바른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 안에도 깊은 불안감이 있었고 그것이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의 동기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했던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정과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무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4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7 아이의 아빠입니다. 마지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가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아 젖을 무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즉시 들어가 그분께 매달리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믿었으니 이 수업을 듣고 이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걸 하세요라며 인공적인 공식과 프로그램을 주입합니다. 마치 분유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어색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신앙인들을 길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순수한 젖을 직접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만큼 짜릿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쾌락이라는 감각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다른 곳에서 스릴을 찾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할 만큼 충분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셋째,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왜곡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가장 힘센 사람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유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듯 우리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랑조차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기에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달을 힘을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애썼지만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인정을 얻기 위해 살아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며 그분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넷째,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18인치 여행을 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우회하여 곧바로 우리의 심장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능력에 따라 사랑을 차등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의 마음에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그 순간에만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들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지금 두 손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지성을 넘어 당신의 마음에 직접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지금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깨뜨립니다. 당신을 마치 연약한 사람처럼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했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갓난 아기처럼 당신에게서 직접 오는 순수한 젖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불안감 속에서 혹은 의무감으로 단 하루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